성경 암송 잘 하시는데요. 이제는 아주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찬양대를 본받자고. 찬양대는 머리를 숙이고 외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숙일 수도 없어요. 들통이 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소식의 그 성경 암송은 숙제입니다. 숙제를 안 오시면 안 되니까요.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는 저희 영혼을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청량하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이 감찰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주님 앞에 맡기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함께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3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구원함에는 말은 헛것임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제가 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몇 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실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타락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가족뿐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이 같은 사람은 사는 목적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올바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배우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약 200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대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해졌고 이제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세상 끝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문 앞이라는 건 아주 가까이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늦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자라는 것이 큰 일이잖아요. 자라려면 먹어야 돼요.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교제 속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는 말씀대로 갓난 아이는 젖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갓난 아이가 뭐 다른 거 생각하겠어요. 눈만 뜨면은 젖만 사모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갓난 아이처럼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는 말씀은 이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이고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셨지만은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건하게 장성해 가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만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운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식적인 집회에 빠짐없이 계속 참석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어줘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또 모여서 말씀 배우는 외에 또 구역 모임에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 담긴 내용,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의 신앙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 16장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가깝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다. 유대인들이 저 부모를 아는데 그 동생들도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황당하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함으로 너희가 수군거리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것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동리에서 30세가 되시기까지 거기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30년이라는 생애를 예수님 공생애 말고 30년의 생애를 예수님이 사셨어요. 마지막 30세가 되신 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죄 없이 탄생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남자와 관계없이.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죄 없이 나시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의인으로서 세상에 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근원이 다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해 보이고 또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셔서 왜 사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그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로 요셉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약 6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에서 한 분이 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게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창조의 시작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고 말씀한 것은 말씀을 하나의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 너는 어디로 서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왕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임금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높은 왕궁에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인 동시에 그 임금의 어떤 그 보냄을 받아서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요즘에는 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놀랐습니다. 청와대 이게 대단했으니까요.
그러면 아주 이분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또 아주 어떤 큰 어떤 임무를 띠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도 깜짝 놀래요. 세무 사찰이나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느냐? 그건 예수님의 신분을 가르치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제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나의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죠.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또 어디로 가시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또 참으로 중대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그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다 그러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육신은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두인을 깨끗게 하고 송개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셨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 살리느냐, 어떻게 풍랑을 잔잔케 하느냐,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시느냐 그러시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창조주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시장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 배를 타고 아주 곤히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와 같은 우리 그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예?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두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그분, 말씀하면은 천지가 일제히 서늘이라 했어요. 그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이 뭐가 그리 이상합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신. 그분이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빌립보 2장 6절.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겁니다. 본체이시라는 것은요.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미가서 5장 1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예?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예?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왜 그랬어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셔야 되느냐? 예?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 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에 아담이 실패를 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 첫 사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했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지극히 귀하다. 예? 왜 지극히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 죽으면 그만이다. 예? 사람이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했으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짐승처럼 끝난다. 예?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느냐? 응?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혼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영혼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육혼이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럼 죽으면 흙으로 그것으로 돌아가 끝납니다. 사람과 짐승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인간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차라리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으니까 그 더 문제입니다. 더. 예?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 내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에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뱀이 물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너희 지혜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겠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사람 속의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승은 육신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만족하답니다. 육신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우선 환경이 편안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그리고 암컷 수컷이 있고 새끼 낳고 살면은 더 이상의 요구가 없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인 모든 조건이 다 온갖 것이 다 있어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을 원하는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이 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막지 않고 다 했다 그래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나보다 나은 자가 이 세상에 누구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이 즐거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마음에 두신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데 이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평안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진정한 만족을 말합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불만과 갈등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죠. 영혼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 기쁨이 이루어진 사람은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이 길을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기가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가르쳤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처럼 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마귀와 같이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으로 죽기까지 하셨느냐?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서 이 세상에 왔고 그 말씀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께로 나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밑보다 하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려. 죄인이 누구예요? 각자 우리 자신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다는 대명사예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입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두목,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 여기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동시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죄를. 예?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예?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 몸에 담당시키시고 대신 찔리고 상하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 산채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가들은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소리질렀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여 년간 그토록 비참하게 죽었고 유대인들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거역한 자는 그 대가로 19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됐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거.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성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 너희 죄를 사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사했다고 하신 증거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히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증으로 살아계십니다. 보증.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만족하십니다. 자기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수없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바울 사도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이 받은 것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으니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대로.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사셨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천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구원 완성하시고 성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 관계가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되게 묻잖아요. 예? 어디서 와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느냐 이 의문을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그 대한 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사람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건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심으로써 그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답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왔느냐?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첫 번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담의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 내 장부를 지었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어머니 태에서 내 오장육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창조하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십니다. 아담은 첫 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면은요,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안에 처음에 털을 하나 만들고 털에서 찍어내면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났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구원받으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이 죄인을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우리도,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육체를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나 만들었습니까? 부모라는 그 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왜 태어나게 했느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하늘의 밀입니다. 예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독생자지,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맏아들입니다. 왜? 많은 동생들, 형제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라는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보존하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고 줘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세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 구원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을 받으시게 한 것이 그게 합당하다. 예수님 왜 독생자가 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구원을 다 이루시고 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그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갔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놀러 왔다 가는 그 아닙니다. 예? 한 나라 국가 원수가 멀리서 다른 곳에 갔다가 온 거기에는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권 문제라든지 어떤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가는 것이지 아무 볼일 없이 왔다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건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지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올 때는 틀림없이 어떤 일을 있기 때문에 왔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냥 세상 구경하시고 그냥 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일을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과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최고의 위로가 몇 년 후에 아파트 하나씩 집 없는 사람 줄 거다. 앞으로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다. 그것이 소망입니까? 어떤 사람 돈 제일 큰 벌어놓고 집 멋지게 지어놓고 살아보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벌써 다 늙어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말이에요. 죽을 날에 가까운데 그게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없으면 없다고 말씀했을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어떤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멀지 않아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아버지 집에 우리도 같이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아버지 집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가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 보겠습니다. 8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리니 예수님은 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느냐, 어디 갔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는가 자살하려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못 가면 어디 가겠어요? 마귀가 가는 곳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인지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시민권 벌써 받았어요. 벌써 이민수속 끝났어요. 천국으로. 비자도 벌써 다 나왔어요. 아차만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를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소망을 거놓겠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거놓겠어요?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어놓겠어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요, 죄가 충만한 것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세상이에요. 이 땅에는 소망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목적이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것도 기대도 없고 미련 둘 것도 없고 소망 둘 거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참으라. 그래 야고보서 5장에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조금만 더 참으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 먼저 살아나고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육신까지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 그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읍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우리도.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갑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높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한 자리 할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신다니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반신반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그 말씀을 반문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믿음이 아직도 불완전하다. 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각각 다 흩어질 것이다. 이제 나는 혼자 남게 될 것이다. 혼자 남아서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믿기로 작정한 믿음입니다. 자기 의지로 믿으려는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하셨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제일 용감한 베드로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팔았고 나머지는 흩어지고 가장 용감한 수지자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 사람 예수 제자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니까. 나는 예수 저주한다.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 비겁하게 부인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은 아무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었어요. 백성들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못 갑니까? 나는 죽는데도 감옥에 갇히는데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주님이 아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압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홀로 가시는 길, 아무도 거기에는 같이 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그것은 예수님만 하실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거기에 동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 있는데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아무도 거기에 동참할 수 없고 예수님 혼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그걸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진리를 쫓아 행하는 길, 그 길은 역시 외로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진리는 외로운 것이라는 거 얘기 들었어요? 진리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다 떠나고 혼자 남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 바울 사도 때로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만 어떨 때는 다 바울을 떠난 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느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여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고 바울 사도가 혼자 남은 때도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함이라. 다 나를 버렸어. 내 혼자 있지만은 아무도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어떨 때는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진리를 따라 사는 길, 고난의 길 갈 때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대로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다 떠나도 혼자 남게 될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신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반드시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곳에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틀림없이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거스릴 때에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에 진리를 떠날 때 하나님도 떠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 때에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사도는 많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할 때든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혼자 남게 될 때든지 항상 진리 안에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러나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 예수님도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버림받을 죄인들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리신 게 아닙니다. 잠깐 동안 죽음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끌어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혼자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은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직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영접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13장. 주께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동대문 성동교구 또 관악교구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동작교구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전도 상담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앉으십시오. 1분도 안 걸리겠어요. 어디 광고했더라? 이번 주에도 보시는 대로 강남 서초교구, 광명교구, 또 중남 광진교구 이렇게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껏 말씀을 전하는 한 주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중집회, 우리 6층에서 하는 교육관 6층에서 하는 중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에 팜플렛이 나왔으니까요. 이용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봄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봄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고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춘계 수양회가 4월 21일부터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껏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1시 30분부터 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면 떡과 포도주는 아닙니다만 떡과 음료가 제공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좌석이 부족합니다. 양쪽 끝에 이렇게 앉으시거나 이렇게 앉으시면 중간에 빈자리가 있는데 뒤에서는 서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좌석에 앉으실 때 안에서부터 순서대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특히 꼭 좀 광고해 달라고 하십니다. 강동교구 413구역 형제모임 오늘 오후 6시 심춘근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413구역 구역모임은 4월 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가 빠졌는데요. 순천교회 우리 최병순 목사님 장남, 그리고 또 우리 서울교회 최기현 집사님, 또 민옥순 자매님 장녀 되시는 두 분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광주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3일입니다. 광고가 빠졌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우리에게 좋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합니다. 5월에 간행됩니다. 시 간증 신앙 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4월 5일까지입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고를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